이혼하는 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하는 거 봐줘요. 한 번 이혼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법적으로 이혼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세상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법적으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따로 떨어져 살아도 부부야. 부부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걸리느냐 하면은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나는 혼자 한 번쯤 이혼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나는 예수님 이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평균 연령 그때는 38세였어요. 38세 때 예수님 만나요. 이때는 한 번 하면 되지. 이때 뭐 한다고 38까지 살면서 2번씩 이혼하고 그래요. 이제 120살까지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 남자하고 살라는 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천형이야. 천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니까. 한 3번까진 괜찮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재혼도 나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3혼째 하고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3혼, 4혼이다. 그러면 가까이 오는 거 싫을 거예요. 5혼이다. 5번째 남자하고 아는 것도 싫을 거예요. 6혼째 하고 있는 여자 내 근처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구원을 얘기를 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얘기, 그 여자 6번째 남자하고 산 여자예요. 6번째 남자하고 산 여자야. 근데 그 여자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얘기하고 경배를 얘기를 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번째 남자랑 사는 분들 계세요? 없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고 살아있어서 열심히 사랑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아요? 막 한 70부터 들리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래갖고 막 75살서부터 똥 오줌 싸가면서 치매 걸려갖고 15년 동안 벽에다가 똥 칠해가면서 자식들 원수 만들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생각 잘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까지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고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갖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또 이런 콘서트 같은 거 하는 날 그냥 그냥 집에 있지 말고 그래갖고 막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한 86살쯤 주무시다가 그냥 죽어. 그냥 그때 죽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네.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우리 생태마을에 91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오신 분이 102살이 왔었어요. 102살이 오셨는데 그분들 열심히 걸어 다니더라고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면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어야 돼. 지쳐서. 사는 날까지 즐겁게.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나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아니 무섭지 않냐고. 그래도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는데 내가 2월 달에 진단받았는데 4월 6일 날 수술인데 내가 그러더래요. 내 강의가 있어갖고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3일 있다 나가야 되겠다. 강의가 지금 해놓은 강의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나가더래요. 들어온 길에 쉬라고 그랬는데. 근데 수임이 전화해서 신부님 왜 병원에 안 오느냐고. 왜 가야 되니까 요즘 수술하면 다 호치키스로 찍어요. 알죠? 호치키스로 짰는데 호치키스 제거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임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거기 호치키스 제거하러 갈 시간이 어딨냐. 내가 집에서 알아서 다 띄었다. 어렵지도 않은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난 내가 다 뛰었어 집에서. 뛰는 거 쉽더라고. 이렇게 뛰니까 시원하더라고. 내가 빼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잘도 빠져요.
참 쉬워 요즘은. 신부님 무섭지 않느냐고. 내가 멀쩡하게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 내가 침대에 누워서 나도 고민했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내가 46살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성당을 2개 성당, 경기도 평택,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능평이라는 곳에 본당 신부를 했는데, 2 성당 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본당 사목했고, 평창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많은 분들이 1년 2년 기다렸다가 와서 행복을 느끼고 가고, 그러면 됐지.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해갖고 20년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 대단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 있었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안 죽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쓰는 거, 그거 하나 마음에 걸리지 다른 건 마음에 걸릴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떠나는 날 즐겁게 떠나면 돼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다가 떠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50살에서부터 80살까지 사는 거 지겨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30년을 살면은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날까지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나중에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우리 막시모가 이번에 우리 성주순례 같이 갔는데 200명이 같이 갔어요. 200명이 같이 갔는데 영성체후 때 막시모 또 루시아라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거룩한 변모 성당, 예수님 탄생 성당, 산상 설교 성당, 그리고 우리 신부님들 6명이 가갖고 노래로 미사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건의 현장에서 그 했을 때 그 200명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200명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교우들이 행복하면 됐다. 나도 물론 신부로서 이번 성주순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거 다 소용없어. 가려면 언제가? 지금 가야 돼. 지금.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해.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해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삶 껴안기라고 제가 책을 낸 게 삶 껴안기를 먼저 냈어요. 지금 죽음 껴안기 원고 준비하고 있어요. 죽는 것도 저는 좀 이 책의 이 죽음 껴안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죽음도 좀 낭만적으로 죽자. 좀 멋있게 죽자. 죽을 때도 안 죽으려고 뭐 살아있을 땐 생전 뭐 건강한 거 안 먹다가 딱 당신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무슨 뭐 용한 의사를 대라, 누가 더 좋으냐, 그때부터 그러지 말고 산삼을 먹으려면 언제 먹어? 지금 먹어. 지금. 암에 걸려서 먹지 말고 지금 먹으세요. 용한 의사를 좋은 거 사 먹으려면, 내 진단 받으려면 언제가? 지금 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청국장을 사 먹으려면 지금 사 먹으라는 거야. 지금.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사 먹으려면 지금 사 먹으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건강한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은 행복하냐, 30살은 60살 행복하냐, 60에서 120살은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 이때는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 우리들이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했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고행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빵 하나, 쌀 한 톨. 그럼 물은 자기 오줌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등에 구슬 꿰인 것처럼 이 등뼈, 디스크가 이 구슬 깬 것처럼 있고 앞에서는 뭐가 보였느냐면 이 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이 갈비가 다 들여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6년 동안.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거를 막 하고 그랬대.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이제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뭐 소 10,000마리 갖고 있고 소 1마리 갖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우유죽을 주더래요. 근데 그 우유죽을 탁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해먹이라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그 있죠? 그물 거기에 누워서 바람이 싹 부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6명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고행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안에 삶의 진리가 들어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보리수 밑에서 그 안 먹고 안 마셔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 언제 깨달았냐면 먹고 마시고 놀면서부터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 와서 연주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 쥐자 하는 여인이 그러더래. 현을 너무 꽉 조이지 말아라. 끊어진다. 너무 풀르지 말아라. 음이 안 나온다. 적당히 해야지 아름다운 음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고행한다고 이쪽으로만 그냥 고행만.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몇 있을 수 있어. 조금 보여 몇 명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생각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맨날 단식 기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호강하면 이거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끊어질 수 있어요. 또 너무 늘어지는 사람은 아무 음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아야지 인생에 풍요가 있다는 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누구랑? 엄마 아빠랑. 먹는데 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데 사랑이 피는 거예요. 근데 좀 먹고 마시고 놀으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학원 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학원 5개 6개 보내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뭐 보충 수업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요즘 애들이. 그래서 며칠 전부터 SBS인가 YTN인가 계속 그 얘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린 같이 안 먹잖아요. 내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영어학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방 초등학교 애들이 2개, 뒤에 하나, 가슴에 하나. 그 요즘은 또 패션 있는 애들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녀요. 여행용 가방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행용 가방 끌고 다녀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 걔네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가장 요즘 가슴 아픈 상담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자식을 캐나다, 미국, 호주 혈혈단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걔네들이 유학 가면은요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요 인종차별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 실질적인 인종차별을 겪는 걸 몰라. 그리고 언어 장벽이에요. 뭐 가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1년, 2년 동안 애들이 겪는 마음고생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 사회 속에,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으로 쫓겨난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시작하는 거. 노래방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중에 한 놈이 가는 놈이 있으면 이거 해보자. 이게 그때는 군중 심리가 있어서 한 놈이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갖고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세미나 갔을 때도 토론토 대학은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상관없어. 대개 1학년 때 반을 다 잘라내요. 반 다 잘라내요. 4학년까지 졸업하는 경우는 30%, 20%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 애들이 갖고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엄마하고 10년 동안 아빠하고 한 5년 동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정신병, 외로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은 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 얘는 미국에 그냥 있는 거야. 엄마가 가고 매일 취직도 안 되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매일 보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취직도 안 한 애가.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야. 24, 5살짜리가 엄마 때리면 엄마 허리도 아프대는데. 걔는 뭐 세례받은 애도 아니야. 그 누나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신 나간 집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집어넣는다고 그 과외 선생한테 계속 협박당하고 19억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19억 갖고 엄마가 아들이랑 애가 한양대학 다녔더니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우리 조카 애들은 저 지방대학 다 다니고 있는데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19억을 가지고 그저 엄마 아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걔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애들은요, 부모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 그냥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앞으로 벌일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세상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모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한 애들이 앞으로는 사회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70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중풍에 걸렸는데 평택에 있을 때 봉송체를 갔는데 할머니가 항상 하는 소리가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또 홍곡을 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왜 어머니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효도했을 텐데 돈 벌어다가. 근데 저는 그 자식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엄마가 80까지 살아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이 돼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효도했을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내 자식이 요즘 돈 버느냐고 바빠갖고 어버이날도 안 찾아오고 뭐 생일날도 안 찾아오고 어머니 내가 나중에 돌보면 꼭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있어요. 올해 환갑이에요. 천사 같은 누나죠. 제가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다 마찬가지. 누나가 제일인데 누나가 올해 환갑이에요. 환갑. 근데 내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내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제 기숙사 이제 끝나고 여름 방학에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 나이가 어려? 그걸 못 나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누나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나는 그때 3살, 5살짜리 조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정말로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용돈도 참 많이 줬어요. 난 집에서 쫓겨나고도 저녁에 친구들, 신학생들하고 술 먹고도 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갔지. 누나네 집에.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거예요. 누나는 이제 환갑이 됐고 난 이제 50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천사 같은 누나한테 말만 천사 같은 누나라고 그랬지 잘해준 적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우리 천사 같은 누나한테 통장에 1,000만 원을 내가 넣어줬어요. 1,000만 원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천사 같은 누나는 내 영명 축일 때 예물로 50만 원, 100만 원씩 25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반도 못 갚은 거야. 반도 못 갚은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중에 남편들 중에 술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 자매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번 마음껏 먹게 할 걸. 이렇게 통곡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마세요.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홍어 삭힌 거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줘요. 돼지고기 목 삼겹살 사갖고 묵은지 이렇게 해갖고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바깥에서 먹지 말고. 그래갖고 소주 한 5병 사갖고 들이다 먹이세요. 이브닝 드레스 입고 허벅지 파진 거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 꽃도 하나 딱 꽂고 그래갖고 그냥 들이다 먹여.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막판에 그 좋아하는 술 한번 5병 한번 먹였지. 덜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하려면 언제 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약속이 나중에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주위에 나한테 정말 잘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 인생에 소중한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고맙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를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참 멋없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 수원의 한 본당에서 한 사람이 300억을 해먹었어요. 이자를 5천만 원 1억을 맡기면 이자를 15% 준다고. 15%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성당에서 맡긴 거야. 이 사람 전래 분과장이라는데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15%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국가 한국은행 공식적인 이자가 1.25%인데 그럼 2% 넘게 준다는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린 거예요. 1억 은행에다 맡기면 8만 원인데 15%면 거의 한 150만 원 한 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15% 이제 주겠다고 사기친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아니면 15% 받아 먹겠다고 맡긴 이 사람들이 나빠요? 누가 나빠? 둘 다 나빠. 둘 다. 그런데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 5천만 원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는데 거의 예수님하고 틀라고 그래 지금. 저 틀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아까워갖고 그냥 또 돈 더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은 그 돈 쓰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쓸 때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거야. 안 쓸 때는요, 인생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그런데 내가 아까 교보문고에 가서도 그 책을 몇 권 죽음에 관련된 책을 좀 사서 보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94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 1,500만 명이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680명. 심장마비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680명이에요.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를 가더라. 그래서 요즘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엄청나게 책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왜냐면 워낙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갖고 물어봤어요. 죽었다 살아났더니 어떻느냐? 내가 죽었다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의 끝이 존재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존재 충만할 것 같아? 안 충만할 것 같아? 그건 기쁨하고는 달라요. 예. 이번에 박인비가 금메달 땄어. 박인비 할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요? 존재의 충만함을 느낄 거예요. 내 손녀가 금메달 따갖고. 그 존재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보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느님이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 의심하고 이거 허탕 치는 거 아닌가. 근데 죽었는데 하느님을 딱 봤어.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터져 나갈 거예요. 저는 평택에서 본당 신부를 하는데 있지도 않아. 12월 31일이야. 꿈이야. 꿈인데 예수님이 우리 성당 하늘 아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만한 얼굴이 아니라 온 하늘에 꽉 차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환한 모습으로 나를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죽어갖고 하느님을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하느님을 느끼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갖고 하늘나라 가고 환상적인 곳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 걸렸다고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심폐소생술을 해대는 거야.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그래갖고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면은 본인이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거 살려낸다고 막 그러지 말고 돌아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쩍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그다음에 무슨 얘기 무슨 뭐 많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 의사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2,000명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90%는 천당에 간대. 10%만 깜깜한 지옥을 경험하고 온대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이 서울까지 버스 타고 그냥 교통 막히는데 그래도 나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 다 천당 가.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 웬만하면 가만히 보면 제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예. 왜 본당 신부가 최고냐면은 뭐든지 본당 신부는 좀 편안하게 이 사람을 모으는 것도 편안하고 뭐 진행하는 것도 편안해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특수한 직에 있는 신부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동원이에요. 사람 동원이 제일 힘든데 우리 되살림 회원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2,000번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에 10,000명을 하면은 그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번호대로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했는데 2,000번인가 2,500번에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7,000명은 아예 전화도 못 받은 분들이 나머지 7,000명들은 전화도 못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본당 교우가 한 10,000명 정도 있는 본당 신부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여러분들 미리 좀 노래해준 우리 막시모한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억장이 무너져요. 신부님,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다니고 자식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신부님,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이제 저한테 다시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죽지,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참 못 죽더라고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죽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참 싫어해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남미, 이번에 제가 리우에도 강의하러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항상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을 보느냐 하면은 한 10번을 공동묘지를 봐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다 공동묘지를 봐요. 왜냐하면 동네 그 도시 한가운데 크게 자리 잡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도 공동묘지, 저쪽이 다 하루에 10몇 번을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아주 깊숙한 산 속에 갖다 묻어버려요.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야. 만약에 우리 동네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이건 뭐 난리도 6.25는 난리도 아니라니까. 요새 사드 뭐 결사반대 하듯이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 들어오는 일도 없지만은 만약에 어떤 정신 나간 자치단체장이 우리 동네 이 서울시 한가운데 종로에 공동묘지 넣는다, 정말로 정말 그 시장은 자폭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집은 그 순간부터 초상집이에요. 그 순간부터 암이 걸렸다 그러면 또 본인은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미.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강의 다닌다고, 아프리카 다닌다고 보통 비행기를 1년에 얼마나 몇 시간을 타나 봤더니 한 11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6일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6일은 하늘에 떠 있는데 큰 비행기도 타지만 조그만 비행기 탈 때도 많거든요. 지방 도시 갈 때는. 그러면은 난기류에 이렇게 걸릴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잠비아에서 나오는데 난기류에 걸려갖고 그 옆에 이제 와인을 하나 받아놨는데 켜갖고 하늘로 와인을 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성호를 긋고 난리가 나요. 느닷없이 그때부터 성호를 긋기 시작해. 난리가 나.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난기류가 걸릴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언제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되냐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서워하면 돼. 그전에는 안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타는 즐기는 마음으로 타요. 그럼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떨어질 때 되면은 제가 이제 일어나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천주교 신부니까 마지막 강복 줄 테니까, 받고 가라.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죽으면 사랑하는 남편, 자식, 부모, 아내 못 보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참 안타까워. 왜 안타까우냐면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그 앞에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살아있을 때는 사랑하지 않다가 꼭 죽고 나면 애절하거든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지금 진정 행복한가? 젊은 시절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혀 생각할 겨를이 없던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나니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부모의 정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고민이 드시지 않나요? 내 행복이 온통 아이들에게만 달려있는 건 아닐까? 자녀가 힘들어하면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녀가 멀리 있으면 공허함을 느끼고, 자녀가 바빠서 연락이 뜸하면 쓸쓸해집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의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자녀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더욱 반갑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결코 차갑고 독립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지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보고 설레고,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몰입하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런 순수한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그런 기쁨들을 하나씩 되찾아볼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의 상쾌함,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실 때의 여유로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씨앗들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거나 악기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보는 것. 이런 작은 도전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요. 조용한 산책, 명상, 독서, 일기 쓰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동년배 친구들과의 우정을 깊게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뜻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산책하기, 한 달에 책 2권 읽기, 계절마다 여행지 한 곳씩 가보기 같은 소소한 목표들 말입니다. 이런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향기, 지금 보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 지금 느끼고 있는 바람의 시원함, 이런 현재의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좋은 사람과의 대화, 마음을 울리는 음악. 이런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립적인 행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고 활기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우면서도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샘솟는 느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도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규칙성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음을 담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끼니를 때우듯 급하게 먹곤 했지만 이제는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한 입 베어 물며 참 맛있다고 중얼거리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의 즐거움도 다시 발견해 볼 만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금욕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고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달콤한 과자를 좋아한다면 매일 많이 먹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차와 함께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크게 웃을 일을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을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배워보지 않았던 것을 시작해보거나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하고 어떤 날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것. 그런 자연스러운 리듬이야말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비결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즐겁게 산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을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눔이 시작됩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나눔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나눔은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것. 아이들이 심심해할 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혼자 사는 이웃이 외로워할 때 안부를 묻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 이런 일들이 모두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풀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마운 미소,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남아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보내는 그 시간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갈 때 계단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제안해보세요.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세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만 하지 말, 때로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눔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 길을 내어준 땅,
키워낸 농부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는 이 길을 만들어준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이 아름다운 연결고리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받는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제안할 때 괜찮다고 사양만 하지 말고 때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니까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의 정신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면서 가장 큰 기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살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불만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기 시작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더 눈이 가고 문제보다는 해결 방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눔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작은 나눔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각자가 그 아름다운 물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을까?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된 것입니다. 나눔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을 만드는 삶이 아닐까요? 살아온 세월만큼 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어떤 만남은 깊고 오래 지속되었고 어떤 인연은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때로 상처를 주기도 했지요. 이제 되돌아보니 모든 만남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들을, 친구들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격과 습관, 생각과 감정들이 모두 그 사람만의 소중한 개성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단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다른 점들이 불만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상대방이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오히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라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만 봐도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알 수 있고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런 깊은 이해와 배려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주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겪어야 할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론 조언이 필요할 때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어 주되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들과는 이제 편안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관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인생의 보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이나 배경이 다르더라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배울 수 있고 비슷한 또래에게서는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상처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서로 미숙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마음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고 때로는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가 있었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성숙한 관계들로 둘러싸인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도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동네로, 지역 사회로, 더 나아가 온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내며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일구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신 그 모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이 세상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자세,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